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제인이하고 제이가 오랫동안 목사님도 기도했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제인이하고 제이 승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정말로. 그런데 다시금 한 2년 반, 한 3년 만에 다시금 이렇게 오게 되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허락해 주신 엄마 아빠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면 목사님만큼 행복해지니까. 목사님이 60년 동안 정말 행복했는데 내내 우리 제인이 제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승아를 돌아보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 성리학교도 통해서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재원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역이 다 마찬가지. 아동부가 한 26명 이렇게 함께 있는 교회가 요새 거의 없습니다. 정말 거의 없는 하나님께서 주일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심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잡게 된 것은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택하게 된 것은 성경 공부하다가 엄마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소희가 이제 배가 좀 밖에 나가서 아프면 하나님 앞에 이거 낫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100번이 넘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가 이렇게 했던 질문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엄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100번이나 했는데 안 들어주는데도 소희가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지 않는다면 100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그냥 아유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말 텐데 계속해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도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그만큼 마음에 믿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죠. 계시는데 왜 안 들어주는 걸까 이런 것이지 안 계시니까 안 들어주시나 봐 이건 아니니까. 그래서 소희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소희가 배가 아플 때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기도했다고 한다고 했죠? 아예 배가 안 아프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이 함께 기도할 거라고 했는데 그 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가 어디 가서 배가 안 아프도록 아예 배가 안 아프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라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좀 믿을 텐데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눈에 가령 예를 들면 구름 사이로 하나님 어떤 수염이 이렇게 난 하얀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된 그 누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좀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좀 더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안 보여주시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아동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으죠? 어때요? 소율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소율이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별로? 그런 경험이 없어서 앞으로 그런 경험을 하기를 바래요. 그런 경험.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14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곧 아침이 되면, 오후가 되면, 이제 밤이 지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세상의 죄에 대한 책임을, 벌을 다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놓아주시려고 이제 죽으실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잠깐 동안 너희를 떠날 거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우리를 두고 떠나면 어떻게 하시나? 그럼 우리는 무엇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나? 우리가 그동안에 3년 동안 우리가 원래 어부였는데, 아니 베드로 같으면 우리 어부였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느라고 그물도 다 버리고 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이 가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 근데 너희들은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 우리 하나님은 참 어려운, 목사님도 다 이해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요 세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세 하나님이 동시에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시래.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저 로봇 보면 셋이 각각 하다가 합체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다시 모여가지고 하나처럼 행동한다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메두사처럼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다 이게 아니고 생각은 각각이 하시고 또 행동도 각각이 하시고 각각이 하시는데 이 셋이 동시에 한 분이시래. 우리 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이 어디론가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떠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좀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이 몇 절이냐면 14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기다리는데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실 수가 없어요. 산소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게 산소야 라고 어떤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산소야 그러면 이게 산소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산소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는 어때요? 여기다 놓으면 여기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실 수 없대요. 하나님은 우주의 어디라도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실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에 제한되어 계실 수 없으시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뭘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대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래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그래서 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거는 거짓인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이게 산소야 라고 보여준다면 그것이 산소가 아닌 것처럼 그냥 보여줄 수 없대요. 없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영원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곧 아버지 하나님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새는 이제 어떤 좋은 자매가 있다고 그러면 좋은 여성이 있다든지 좋은 남성이 있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좀 만나보시죠 이러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직접 만나기 전에 만약에 제인이가 어떤 사람이 어때 좋은 남자친구가 될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봐 제인아 한번 만나봐 막 여자친구들이 막 그래 다른 친구들이 근데 제인이는 그 사람을 몰라 그러면 제일 먼저 제인이가 뭘 요청할까요? 응? 뭘 요청할까? 소율이는 뭘 요청하겠어? 뭘 보여달라고 그래? 사진을 보여달라고 그러겠지. 왜냐하면 제인이가 봤을 때 이게 못생겼으면 이거 그렇지 않겠어요? 일단 뭐 만나보지 이렇게 하겠나? 요새 그렇게 잘 안 하고 그래서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소개해. 그래서 들어가서 사진을 보고 글을 올린 것을 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난 거예요? 아니에요? 만난 건 아닌데 그 사람 맞지? 사진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진이야. 그만큼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아버지와 나는 하늘에 계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나타난 존재가 바로 나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너희들한테 그리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 이적들 기적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빌립에게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거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라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상 끝이 이렇게 될 거다.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는 심판받을 때 뭘 받으니까? 우리는 세상 끝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그러는데 심판이 우리는 기다려줘요. 왜? 왜 기다려집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상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한 것은 어떻게 됐는데?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끝에 심판하시는 날은 우리에게는 상 받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 가지고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진짜 신이 보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행하고 있는 기적들을 봐라. 그것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갈 텐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약 40일 정도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누굴 보내신다고 그랬냐면 아까 하나님은 누구라고 되셨다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라고 그래요. 거룩하신 아버지다 그래서 성부. 거룩하신 아들이라고 그래서 성자, 아들자. 그러니까 성부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성자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분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예수님만 주로 아는데 이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다음에 사람들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탁할 거래요. 뭐라고? 내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거래요. 그리고 하늘로 가셔서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 대신에 보내실 거래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무슨 일들을 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행하도록 하시겠대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제자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냥 똑같이 나사렛에서 자랐던 그 어떤 사람이 신의 아들이고 동시에 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제자들도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에게서 여러 말씀을 들었지만 와 하긴 했지만 신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아들이며 또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내가 행하는 기적이다. 근데 그 기적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어떻게 할 거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말했던, 그렇게 약속했던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스승이 죽으셨구나. 죽으셨구나. 그리고 다시 업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였으면 정말 믿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만 됐는데 그들이 기다리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다시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약 40일 뒤에 40여일 뒤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자신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그 교회 신도들이 목사님에게 원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그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 주기를 성도들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목사에게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는데 그냥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그게 목사의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 생겨나는데 무엇을 듣느냐면 예수님이
신이신 이유에 대해서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 빌립처럼 똑같이 듣잖아요. 근데 빌립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빌립도 예수님이 말씀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빌립이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빌립이 봤어요? 못 봤어요? 이 제자들이? 봤죠?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우리는 못 봤어요. 누구는 봤는데 제자들은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빌립이 유리해요? 우리가 유리해요? 누가 더 유리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던 빌립이 유리해요? 우리가 유리해요? 빌립이 유리하지요. 왜? 봤으니까. 그런데도 빌립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빌립이 언제 믿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죽으신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났을 때 비로소 믿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에 약 40일이 지나 40여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 뒤에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성령이 오셔서 이적을 베풀어 주실 때 어떤 이적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제인이가 프랑스어를 하는 거야. 소율이가 이탈리아를 하고, 그래가지고 제인이가 프랑스 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막 그 성경을 막 프랑스 말로 하는 거야. 그리고 소율이는 이탈리아라 말로 막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것을 막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정말 신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요. 그냥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빌립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못 믿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뒤로 일어났던 이탈리아 말, 프랑스 말, 이 말로 하는 것을 보고 나서 비로소 빌립이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자, 우리는 예수님이 기적 행하시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탈리아어로 프랑스로 말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이 있었고 그 이탈리아 프랑스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써 있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이게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다 알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도 듣고 또 이탈리아 말, 프랑스어 말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왜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 재원아,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거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안 믿을까?
왜 안 믿을까요? 재원이 한번 답해봐요. 왜 안 믿을까?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안 믿을까? 가짜인 줄 알고. 그렇지. 그게 정답이에요. 이게 가짜인 줄 아는 거야, 가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가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응? 엄마가 믿으라니까 믿어? 아니면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왔으니까 믿어? 아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 그거 믿어져요? 믿을 수 없어요. 아니, 가짜일 수도 있잖아. 이 신의 말이 아닐 수도 있잖아. 사람이 써놓고서 이게 신의 말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요, 재원이? 이게 가짜일 수 있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될까요? 그냥 믿어? 그럴 수 없어요. 얼마나 멍청한 짓이야. 이게 가짜인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이 말씀대로 하려면 자기 거 손해봐야 되고 원수도 용서해야 되고 원수도 못 갚고 자기 거 막 계속 나눠줘야 되고 나중에 재원이 크면 하나님 옆에 11조도 해야 되는데 월급의 10분의 1을 하나님 옆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게 가짜라면, 만일 가짜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짜로 자, 재원이 잘 보여야 돼. 성경을 잘 보여야 돼. 12절 말씀에 재원이 한번 읽어봐요. 크게 저 마스크 벗고 12절 마스크 벗고 마스크 벗고 한번 읽어줘요. 크게. 자, 아이 재원이가 해 뭐 이렇게. 12절. 내가 진실로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무엇도 할 수 있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대. 이것이 경험돼야 돼.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행하는데 그 어떤 일이 기적인 거예요. 기적. 도저히 안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자연스럽게 물론 되는 일도 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못 믿겠어? 내가 보여주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 하나님한테 부탁할 거야. 뭐라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여 들어주소서 라고 내가 부탁할 텐데 너희들이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이 성경이 가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재원이는 어떻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예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하는 것을 재원이에게 들어주시는 거야. 가령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원래 저쪽에 있었어요. 무슨 고등학교죠, 저기? 갑자기. 교화고등학교 건너편에 있었는데 거기 처음에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는데 교화가 처음에 산이었어요. 이게 다 산이었어요. 산이었는데 이 산을 개발해가지고 교화지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교화지구면 우리는 여기 있었는데 원래 이게 하나였었는데 교화지구를 만들면서 여기 길이 있었는데 길을 끊었어.
교화지구를 만들면서 길을 끊어가지고 여기 우리 땅하고 이 가운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못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이 교화지구에서 우리 교회로 나중에 교회를 그때는 땅만 있었는데 만약에 땅만 있으면 여기다 교회를 지어도 교회에 있는 분이 오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와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파주 시청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원래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길이 있었는데 교화지구가 생겨서 이렇게 끊기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길을 좀 내주십시오. 원래 있던 길을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안 된대. 그거는 교화지구가 이미 계획이 다 끝났기 때문에 녹지도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계획을 다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못한대요. 그래서 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올 필요 없대. 왜냐하면 여기 동네에 제일 높은 이장님이 파주시청에 오셔서 2시간 반 동안 설명을 듣고 가셨으니까 이장님한테 가서 설명을 들으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이장님한테 갔어요. 이장님 어서 가서 설명을 들으셨다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거 못 내준대요. 그래요? 다시 파주시장에 전화를 했어요. 이장님한테 설명을 듣긴 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좀 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오실 필요 와도 마찬가지신데 이래가지고 그러면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갔어요. 그 다음날 가서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한 2시간 동안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길을 낼 수가 없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합니다. 2시간 반 동안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 목사님이 안녕히 계세요 한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 파주시청에서 나와서 한번 맞춰봐요. 어디로 갔을까? 그 땅으로 간 거야. 저쪽에 있는 땅, 아직 예배당이 없는 그냥 땅. 빈 땅에 가서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만일 여기서 길을 이렇게 끊어버려서 안 되면 사람들이 오려면 직접 또 안 오는데 나중에 실제로 예배당 지었더니 뭐 거의 안 오죠. 우리 저 박성원 집사님만 멀리서 알아보고 오셨지. 가르쳐줘도 어딘가 이렇게 길을 다 가르쳐줘도 와가지고 그 앞에서 목사님 어디에요? 이렇게 잘 안 보였는데 우리 박성원 집사님 어떻게 찾아 눈에 탁 보이시다던데.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하나님 만일 이 길이 끊기면 하나님이 여기에 예배당 짓지 말라는 것으로 알고 이 땅을 팔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예배당을 지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시면 길을 내주십시오. 지금 듣고 왔는데 뭐라고? 안 된다고 듣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거는 만약에 길이 나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왜? 모든 게 막혔으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파주시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제 2시간 설명해 준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길이 나기로 됐습니다. 이렇게. 길을 2개나 내기로 됐습니다. 아주 막 소름이 끼치는 거죠. 좀 이런 소름이 끼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약속입니다. 약속. 12절에 내가 진짜로 너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들도 할 것이다. 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는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마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쳤잖아요. 요단강을 누가 갈랐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가는데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가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길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오히려 그 사람이 기뻐가지고 그 사람이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난생 처음 만나서 끝인데 근데 그분이 기쁨으로 목사님 이렇게 길이 2개나 나기로 됐습니다. 지금도 왜 났는지 몰라요. 어떻게 돼서 나게 됐습니까? 제가 묻지도 않았어요. 왜? 뭐 떨려가지고. 저는 그 떨림이 생애에 14번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한 떨림이. 하나님은 때로 그 정도 내가 쓰는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종이 입술이 죄악을 짓는 것을 멈추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해야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믿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계속 거듭되게 되면 확인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는 죽어도 되는 거예요. 죽어도 그만 괜찮아요. 왜? 이 정도 하나님이시면 이 정도 보여주시면 죽어도 돼. 뭐 암이 걸려도 괜찮아. 100살, 120살 살지 않아도 돼. 그래서 목사님 아버지는 82세 때에 하루에 3번 아주 건강하셨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저를 이제는 불러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루에 3번 2시간씩 기도했어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저를 불러가 주세요. 그래서 가셨어요. 갑자기 가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왜 천국에 그토록 가기를 소원할 만큼 확신하게 되었는가? 그냥 믿은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82년 동안 살아오시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목 앞에 있던 혹과 이 목 뒤에 있던 혹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일생 동안 그러니까 한 7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아버지는 그렇게 믿으실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정말로 다시 올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니 19절에 또한 너희도 살 것이다. 내가 사니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살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의 최종적 목적이 뭐냐? 내가 사는 것처럼 as I live 내가 사는 것처럼 예수님은 안 죽으시잖아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사는 것처럼 너희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만 준수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계명을 준수함으로 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예수님한테 보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맞죠?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는 말을 듣겠죠. 누군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거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능력, 그 기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영생, 부활,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제자들처럼 확인하게 될 것이래요. 제자들은 먼저 그것을 확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힘을 썼던 겁니다. 누구의 기도 제목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아마 글로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무엇을 남겼습니까? 저는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이들을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800년대에 오셔서 전도할 방법도, 그리고 이들이 전도가 되어질 그러한 마음의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악하고 악하고 이래서 지금부터 약 130년 전 그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악하고 이래서 미국에서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연세대학교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자기의 심정, 기도문을 썼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그 길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좀 받아들일만 해야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지 않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고 그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언더우드로 인해서 한국에 무려 지금 1000만이라고 하는, 줄어서 800만이라고 하지만 1000만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무리가 생겨난 겁니다. 누가? 언더우드 아펜셀러, 배제학당을 세운 아펜셀러, 32살에 순교한, 전도하러 가는데 배가 부서졌어요. 파도를 만나가지고 부서져가지고 다 물에 빠졌는데, 아펜셀러 선교사님은 이게 물에 뜨는 것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는데 저쪽에 어떤 젊은 여성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자기 거를 주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붙잡고 있던 것을 주고 본인은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32살에. 아펜셀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32살이면 지금 우리 김현 선생님, 김영 선생님 나이 정도 되는데 그렇게 죽었어요. 그냥 끝장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1000만이나 일으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보다도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과연 사도들은 그 뒤로 더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 거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고, 나를 보내신 분이 정말 하늘의 천국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단서가 뭐냐? 내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대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시겠대요.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이 뭡니까? 13장 34절에 새로운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이제 떠나는데 떠나면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느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는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준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들 서로 어떻게 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생명을 준 것처럼 너희도 주라.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만큼 서로 사랑해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 사랑하라는 내 계명을 지킴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다? 그렇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의 어떠함을, 나의 신됨을 너에게 반드시 보여줄 거래요. 예수님 때문에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마지막 그 만찬 전에.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가셨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달리 말하면 사랑하기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지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한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저 누구누구 성도를 도와야 되는데 제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세요. 돕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이분이 지금 이렇게 죽으면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알 수 없게 되는데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그 기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치 않는 상황에서도. 목요일 날 김재호 집사님을 뵀습니다. 바른 로펌의 바른 대표 변호사, 이제 노예일로 뵀습니다. 만났을 때 제가 김재호 집사님 교회 1년 선배 되신 선배님에게 김재호 집사님을 제가 늘 떠올릴 때마다 가장 기억나는 것은 마지막 순간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아버지에게 병상 세례를 할 때입니다. 임종 세례를 할 때입니다. 그랬더니 김재호 집사님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을. 그때 화평교회 김재호 집사님 다니셨으니까 화평교회 안만수 목사님이 왔다 가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마지막 그 김재호 집사님이라는 분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막 가보니까 산소호흡기를 끌고 이제 마지막 숨을 쉬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그 김재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 어렸을 때 자랄 때 교회 1년 선배였어요. 한 살 위였어요. 1년 선배인데 그 선배가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판사가 됐어요. 판사가 됐다가 아버지가 암이 걸리셔가지고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결국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큰 변호사가 150명이 넘는 그런 큰 변호사, 그 로펌이라고 그러는데 그 법률 사무소를 했는데 지금 크게 삼성역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어떤 목사님들 이야기 때문에 이제 가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다녀가셨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복음을 전했고 아버님께서 말씀을 받으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겠거니. 왜? 마지막 호흡을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집사님이 왜 특별히 목사님이 갔냐면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18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택시 기사를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목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택시 기사를 하면서 이제 목사 일을 하려고 택시 회사도 갔었었는데 그 김재호 집사님이라는 분하고 김준동 성도님이라고 하는 분이 두 분이 20년, 거의 20년 동안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사역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날 간 거예요. 갔는데 앞서서 벌써 목사님의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왔다 가셨대.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했겠거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위로만 하려고 가셔서
목사님이 왔다 가셨어요. 안만수 목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믿겠다고 말씀하시나요? 이랬더니 아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직. 그래요? 그럼 위급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커튼을, 응급실에 커튼을 치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아버님이 막 이러고 계세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지금 너무 고통스럽게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아버님 지금이라도 믿으시면 구원을 얻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믿으시겠습니까? 이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아파하시고 숨을 막 이러고 계시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은 너무 죄송하고 이래서 그냥 나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몰라요. 목사님은 무엇이 그렇게 했는지 무엇인가 목사님을 잡아서 어떻게 한 거야? 보이지 않는 힘이 목사님을 잡아서 어떻게 한 거야? 다시 가게 하신 거야. 나가면서 지금 그래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지금은 못한다. 조금 혹이라도 좀 나아지시면 해요. 지금 뭐 알아듣기도 힘드신데 이러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뭐야? 목사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힘이 뭐예요? 목사님을 데리고 다시금 아버지 앞에 간 거예요. 그때는 주저함이 없이 말하게 됐어요. 아버님, 지금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러시더라. 그리고 옆에 있던 김재호 집사님, 저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이런 분들이 우와, 믿으신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으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세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또 우와, 세례를 받으신단다. 그러니까 이 응급실에 다른 그 보호자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왜? 지금 다 막 돌아가시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쪽에서 와 막 이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로 다 모였어요. 모이는 가운데 뭐 한 거예요? 목사님이 생수 가져오라 가지고 생수를 이렇게 따라가지고 세례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응급실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본 거지. 제가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랬더니 김재호 집사님도 똑같이 자기도 기억한대요. 그것이 14번 중에 한 번. 어떤 힘, 성령의 힘이시겠죠. 그런 것들을 언제 경험하느냐? 이 영혼을 구원하게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간절함, 사랑을 지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길은 왜 냈느냐? 여기 교화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교화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지내야만 됩니다. 일생을 살면서. 시시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정도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자기 생애 내에. 왜? 예수님이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또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15장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16절에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요. 사랑하랍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 사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시겠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혼자 믿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이 그렇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너에게 보일 거다. 그래도 일생을 살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적어도 5번은 10번은 기적을 맛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죽을 때 너희도 하나님 잘 섬기다 내 곁으로 오라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험을 지닌 사람은 빼앗기지 않은 평안을 지니게 되지요. 뭐 이 사회가 어땠든 내 생활의 형편이 어떻게 되든 내가 뭐 건강이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평안을 갖게 됩니다. 왜? 그 신존재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려거든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면 됩니다. 그 이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상호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사랑이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저 이상으로 기적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게 가짜가 아니라는 거 경험해야만 됩니다. 사랑이 경험케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